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10절 1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주제 성구 말씀이잖아요.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또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느냐 하면 나라 안팎으로 그 걱정이 많은 겁니다.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으로 술렁거리고 있고요. 장기적인 물가 불안정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 단위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단위로 살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에 이 발,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내 발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한 걸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걸음이 그 한 걸음 뭐 얼마나 됩니까? 1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등잔을 이렇게 뭐 초를 한 개 이렇게 켜서 앞을 비춰보면요, 요즘은 뭐 핸드폰이 밝아서 이렇게 뭐 몇 걸음 앞에까지 볼 수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등 촛불 하나 딱 켜면 그냥 그 한 발 앞에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내 하루, 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온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춰주시는 말씀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다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딛는 한 걸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에 기차역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그 기차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그 매표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기차 그 역 직원이 나와서 그분을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그분 손을 이렇게 팔에다가 끼고 이렇게 모시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 앞에는 뭐가 있고, 저희 기차역은 어떻게 생겼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요, 앞에 계단 있어요. 이제 계단 시작됩니다. 이제 계단 끝납니다. 기차에 다 왔습니다. 손잡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기차에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비춰주지 않아요. 다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인도되어 가다 보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가요, 그걸 기억이나 할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안동의 무슨 축제에서 그 장사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요리사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갖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장사 준비를 다 가르쳐 줍니다. 고기의 양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거기 축제에서 열흘 동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의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저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지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한 걸음이 내 생각대로 내 발걸음이 되고, 내 경험대로 내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결단이고요,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여선교회 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주 절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제 친구의 어머니시고, 명절 끝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이 명절 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듣기로, 도시나 곽수영 장로님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셨대. 그래서 월요일 날 다녀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얼마 못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보시고 오셨을 때 얼굴 안색도 그래도 좋고 평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러셨대요. 장로님 빨리 퇴원해서 우리 놀러 가자. 우리 빨리 퇴원해서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래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절 끝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허망하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교회 표어 주제성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고자 하는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의 꿈은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말씀하시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1, 2년 안에 회복해서 되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너희들 자꾸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1, 2년 후가 아니라 70년 후다. 70년 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실망하죠. 절망하죠. 낙심이 되죠. 70년. 70년. 여러분, 군대 전 2년 4개월 군 생활하는 것도 2년 4개월 일했는데 70년이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망하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회복할 시간은 70년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절망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 70년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 70년의 세월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70년이 정말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절차대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이 반대와 찬성을 이 반대와 찬성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언제 하나 되어서 화합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질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리라고 믿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시간이 지나야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는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10절의 말씀이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다면 11절은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왜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느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거 너희들 실망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다. 너희들 좌절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다. 포기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니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생각대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기능을 설명함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이야기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나자빠져요. 실망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거 너희들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태까지 저한테 자식 없고요, 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제 아내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 잠깐 이리로 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기도에 잘못되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시 교정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하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되어서 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려우신가요? 위기라고 느끼면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위기라고 느끼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내 방식대로 생각하게 돼요.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기능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 열매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희망이라는 열매고요. 하나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열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70년의 세월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하죠. 아니 70년이 하나님 무슨 희망입니까? 저주지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 우리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바벨론 백성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벌을 70년 동안 받아야 된다고 하면 70년 지나고 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까? 여러분 이 생각들이 나를 자꾸 좌절로 포기로 이렇게 몰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70년은 너희를 벌하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야 70년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나서 또 다른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알려주고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야 70년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을 걸음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연단되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내서
그냥 양치기로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그 노예로 들어가게 해서 그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그냥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포로된 시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70년의 세월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70년의 세월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세월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세월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근데 이 다니엘의 삶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여러분,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사람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고 능력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왕들이 이 다니엘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지 못하죠.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이 포로의 생활, 이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리까지 오르게 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 저 포로 따위가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에게 그렇게 그 조서를 꾸며서 올리잖아요. 왕이시여, 이제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당신 왕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 한 달 동안은 왕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자기만 섬겨야 되는 기간이 생겼는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 좋죠. 그러니까 도장을 쿵 찍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방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조서가 선포가 되면 이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다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그것도 위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아닙니까? 이 70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시간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믿고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실제로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 꿈,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요, 환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따위가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자 굴 따위가 위협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 이런 결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뭘 준비할 형편이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자꾸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 극우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 나라만 위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또 다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면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이 희망이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감사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정반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뜻과 길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으로 바르게 되고, 그렇게 바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소망이라는 열매와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이 소망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
소망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바르게 되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